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방송 소리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조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두 사람이 저에게 진지하게, 목사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옳은 말입니까? 막 이렇게 또 진지하게 묻는 분도 있고 토론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토론해보고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서두에 분명히 밝힙니다. 삼위일체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100% 정통하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이해를 알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워낙에 영성이 뛰어나서 묵상하다가 삼위일체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본다는 그 자체가 이단이 아니면은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만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틀린 것은 가르쳐주면, 납득이 되게 가르쳐주면 언제든지 고칠 겁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내가 100% 안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나의 신적 본질, 하나의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세 위격, 세 인격의 하나님이 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의 신적 본성, 또 신적 본질,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절대로 따로 국밥, 따로 본질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시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같은 본질, 동일 본질, 같은 본성,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서로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 하나님입니다. 왜? 같은 본질이니까, 같은 본성, 같은 본성을 공유하는 한 하나님이니까 전혀 찢어지거나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하나로 뭉쳐지거나,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성부가 성자로 변하고 성자가 성령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태론 이단 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로 뭉쳐지지도 않고 셋으로 찢어지지도 않는 같은 본성, 같은 본질 안에 세 인격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모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믿음으로 받는 거죠. 누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셋으로 찢어지지도 않고 하나로 뭉개지지도 않고 영원히 독립된 세 인격이면서 영원히 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영광과 능력과 권능은 이 세 인격 사이에 서열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신성이신데, 또 다르게 말하면 신격이신데, 이 신성의 원천은 성부이시다.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셨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결국은 결론이 나옵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부로부터 성자가 출생하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출래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사의 정통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정립해 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연구해 가지고 또 이것도 어마어마한 논쟁 가운데 형성된 거고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것이 아니고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고 성부의 영이고 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한쪽에서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이지 성자 하나님에게는 적용 안 되고 성령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개신교로 오신 분이 강하게 이걸 또 제3자를 통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들어왔어요. 제 귀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본질, 같은 본성을 공유하는 세 인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부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참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통신학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되는 분이 아니고 찢어진 분이 아니고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신적 본성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만 여호와다, 성자만 여호와다, 성령만 여호와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칼빈은 그러니까 우리 정통신학에서 그 이전에 이레네우스, 터툴리우스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다 살펴보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요. 칼빈만 살펴보죠. 칼빈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참되신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독교 강요 1권 13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여호와시요 의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고 또 그 다음 13절에서는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사람이 대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인성은 사람이죠. 인성은 여호와가 아니죠. 인성은 신성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지만 그러나 그 인성과 신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렸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차원에서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자는 여호와다. 의의 원천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다.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야말로 참되신 여호와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 1권 13절 15항에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야말로 참되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는 당연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성부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칼빈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성자도 여호와, 성자의 신성도 여호와, 신인성에 연합되신 인간 성육신자도 여호와. 왜?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으니까. 성령도 참되신 여호와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바로 그분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구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시작된 구원을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훗날 성육신하시어서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받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어 자기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훗날에 있을 그 일을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적용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사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같은 분이고 동일 본질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미리 자기를 믿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참되신 여호와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육신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에 대한 말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아기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건 여호와에게, 구약의 여호와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 수식을 그대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다른 분이 아니라고 지금 증거하잖아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의 의인데 왜 우리의 의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로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를 여호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또 이사야 25장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오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자,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 거룩한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는 증거예요. 네. 구약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 사용된 호칭 주가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은 당연히 뭐 헬라어니까. 구약도 히브리어도 히브리어를 하지 않고 구약을 다 헬라어로 했어요. 그때 거기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켰어요. 그 번역 안에서 같은 호칭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것 자체가 벌써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고 같은 분이다. 같은 영광이다. 여기서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가?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본 것이 곧 지금 지상에 와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보았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이사야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여호와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여호와인 거죠. 같은 본질, 동일 본질, 같은 영광의 동일 본질의 하나님. 또 로마서 9장 5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것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었던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돌린 영광을 그대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가 같은 분이다. 결코 다른 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삼위일체 신학으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게 타당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호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독립된 인격인데 같은 신적 본질,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영원히 한 하나님이다. 근데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신 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신적 본성 안에서의 세 인격 모두가 참되신 여호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작정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훗날에 있을 자기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미리 적용하여 구원을 주셨다라는 진리를 확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하여 죽은 아담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여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자기의 성육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칭의와 구원을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 아닙니까? 이 구원론이 더 든든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물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고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자기에게 연합시켜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진리가 더 공고하게 수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성육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아듣기에 설득이 되게 설명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